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인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사 제국의 첫 왕인 고레스 3년에 BC 536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받은 이 묵시는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 역사의 그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과 큰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니엘이 보고 깨달은 환상은 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미래의 지상에서 벌어질 큰 전쟁을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세력과 사단의 세력 사이에 일어날 영적 전쟁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2절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 이후에 혼란에 대하여 번민하고 근심하면서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여기에 슬퍼하다란 말은 사람이 죽을 때 크게 애곡하거나 민족의 크나큰 위기가 닥쳐올 때 크게 한탄하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이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했는가? 다니엘이 환상을 볼 당시 유다 상황은 매우 암울하였다는 것이죠. 포로 해방령이 있은 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휘하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법적으로 고소하였고, 그들이 만약 성전을 건축하면 세금을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아마에서 왕이 그들의 고소를 접수하게 하므로 법적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있었던 일련의 이 사건들로 고국 유다 그리고 선민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기는 쉬워도 진정으로 아파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5절 이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5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흰색으로서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순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인물은 우바스에서 나온 순금으로 띈 띠를 띠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재판관의 신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6절에 그리스도의 몸은 황옥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은 이글거리는 황금색의 어떤 보석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분의 얼굴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신적 영광의 현현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엄 있으며 영화로운 것인지를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횃불 같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시고 진지하신 그 그리스도의 면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고 했습니다.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강조하고 있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우 힘이 있고 크고 위엄이 있어서 그 뜻과 발음을 잘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대한 주님을 뵐 수 있고 만난다는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로지 다니엘만이 홀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거나 때로 보게 하시는데 정작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안을 뜨고 세상만 열심히 쳐다보고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육신에 관한 것만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나 비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삶을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하게 때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이 현장에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려는 그 자리에도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전해진 것은 3주가 지난 후였다는 것이죠. 천사는 기도 응답의 전달이 이처럼 지체된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사 왕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나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사람이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악한 세력이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3주간의 기도 기한을 정해놓고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이 차기까지 악한 영의 회방을 허용하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기한이 차기까지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하며 중단 없이 기도에 힘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안을 뜨고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에서 인내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